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리고 이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송 권사님이나 우리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어버이날 되면은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부모님 생각 안 난다라는 분도 아마 계실 거고,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보니까 먼저 가신 부모님이 더욱더 생각나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참 궁금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날만 되면은 우리가 함께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가정교육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함께 드리는, 우리 교단적으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함께 겹쳐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최고 막내가 60이에요. 그래서 어린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안 지내고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정의 달을 지키는 것은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가정의 달을 왜 지킬까? 그거는 가정의 소중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새기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 물론 5월 달만 그렇게 지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한번 되새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까지 이어오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되어진 것이 과연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다 아시죠? 기본적인 거예요. 바로 효예요. 효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던 교육이에요. 이 효라고 하는 교육은 학교 가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했던 행동들을 부모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무언의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 없어도 자기 부모의 하신 그 이야기를 보고 그 이야기와 또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자녀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수학에서 나오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걸로 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의미 없는 효가 되겠지요. 딱딱한 효가 되겠지요. 그리고 어떤 정이 없는 효가 되겠지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지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뿌리이자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교육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부모님 공경하는 그 흐름에서 자녀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족들의 생활과 삶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몇 해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대개 이제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이 고학년이 안 돼서 모르지만 고3 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은요, 초비상 상태예요. 자기 자녀가 고3이면 그 고3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는, 그리고 웬만하면 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을 다 들어주고
기분 나쁘지 않기 위해서, 대학 입시를 잘 치르기 위해서 다 이렇게 뒷받침해 주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이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군에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 가는 것이 맹모 삼천지교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맹모 삼천지교는요, 그 살고 있던 그 주변의 환경이 모두가 교육에 안 좋았던 환경들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 교육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요즘 지방에서도요, 서울에 S급 학교를 들어가는 그런 진학시키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꼭 도시로, 그것도 좋은 학군으로만 가야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자꾸 이사를 가잖아요. 이 학군으로 가서 이 학교가 좋더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잠시 가서 4학년이나 5학년 때 이사를 가요. 좋은 중학교 가기 위해서. 그 중학교 한 2, 3학년쯤 되면 또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이사를 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무튼 솔직히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것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육의 방향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심, 그 교육의 관심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교육은 가장 사람다워지는 길을 찾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의 교육은 무엇이 초점이었냐면 인의예지였었어요. 인의예지. 인이란 불쌍한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의란 뭐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진심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악과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마음. 예란 뭐예요?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 지가 뭐예요? 지란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의 예지가 동양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내려오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덕목, 즉 인의 예지는 온전하게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거라 이렇게 여겼었어요. 근데 결국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와 그리고 더 크게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품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집집마다 자녀 교육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교육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교육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뭐냐? 경쟁력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에 다 모든 걸 쏟아붓고 있어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내 자녀가 실력이 없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교육을 그렇게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자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자식사랑 일종의 하나예요. 내 자녀가 사회 속에서 또 모든 어떤 학교 속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떳떳하게 잘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건 부모라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라도 왜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어느 학교까지 공부했느냐, 어디에서 공부했느냐, 무엇을 전공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어디 학교 나왔어? 그러다가 지방학교 나왔어.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한숨 깔고 봐요. 뭐 전공했어? 그래. 깔고 봐요. 그런 것이 요즘 풍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교육 풍토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능력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에서는요, 사람의 인성으로 바탕에 둔 교육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결국 기계처럼 능력과 쓰임새를 바탕으로 평가받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썼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해주고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어떤 이익을 남겨줄지로 기준을 판단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회사에서 인성을 보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뭐 여러 가지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뭐 면접 단계에서 인성을 보는 단계도 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너 입장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 사람을 채용할 때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남겨줄 수 있는 그 기대치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인성은 두 번째. 맞는 얘기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느 가게를 운영을 한다면은 내 가게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가게 매출을 올려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두고 사람을 뽑아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농사 처리되고 했을 때에 사람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에 이 사람이 일의 효율이 얼마만치 능력치를 발휘할지 그걸 뽑잖아요. 똑같은 임금을 주면서 똑같은 일당을 주면서 누구는 100을 하는데 누구는 2, 30밖에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현대를 사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물론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아주 뛰어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능력이 뛰어나서 좋은 직장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만 인생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 라는 물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인생을 충만하게 사는 능력이 많은 것은 전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문제예요.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아가리라고 또 그렇게 충만하게 살 수 있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예전에 많은 학업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부모는 좋은 학벌을 갖고 계시지 않지만 지금의 여러분의 자녀와 같이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냈어요. 이것이 배움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정말 온몸이 부수더라 일을 하셔서 좋은 곳으로 진학시키고 좋은 곳을 배우게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의 사랑.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쭉 보니까 이 본문에는 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잠언은요 지혜를 신앙의 본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지혜.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과연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저도 툭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자녀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이게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지혜,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박식하고 똑똑하고 뭐 이런 걸 먼저 떠올려요.
지혜, 저 사람 지혜 있다 그러면 어우 아는 것도 많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지혜롭게 잘하고 아는 게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뛰어난 두뇌의 능력에 힘입어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것 좋지요.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 핸드폰을 만들기도 하고요. 컴퓨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는 자녀들과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편지를 붙이면 며칠씩 걸리던 편지가 이제 이메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니면은 핸드폰에 있는 문자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바로바로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내 사연 그리고 안부를 여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의술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100% 죽을 수 있는 병들 그런 암병들이 이제는 생존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잖아요.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뿐이에요.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술 분야에서도. 불우한 명작을 남기는 예술가들도 모두 머리가 좋았어요. 똑똑했어요. 대단한 두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틀림이 없어요. 문학작가들도 그렇겠고 음악인들도 그렇겠고 미술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도 이제는요. 예전에는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학교 수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오전 수업도 그것도 그 운동하는 애들이 잘 받았어요. 껄렁껄렁하게 뒤에 앉아서 장난을 치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운동하러 나가요. 근데 이제는요. 대학 가려면은요. 고등학교 운동 선수가 대학 가려면 수능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들의 지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일어난 끔찍한 전쟁들 이렇게 좋은 일들만 우리 봤다면은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끔찍한 전쟁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잔인하고 아주 대량 살상을 일으키는 무기를 개발한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뛰어난 두뇌를 소유하고 있어요. 원자폭탄도 그렇고 이제는 수소폭탄도 나왔잖아요. 생화학 무기도 나왔고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냐? 지혜는요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대목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22절이죠. 잠언 8장 22절.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이 구절에서요. 나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나라고 지칭하는 이 나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선제성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있었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언 8장 22절에서 말하는 나는 이미 창조 이전에 함께 하나님과 있었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교리적인 명제로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교리구나. 종교에서 가리키는 그러한 일이구나. 라는 것으로만 치부하지 마세요. 잠언서가 지혜에 먼저 있은 선제성을 언급하는 그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잠언 8장에서 얘기하는 나는 하나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지혜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따르면 지혜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존재가 바로 이 존재의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배우고 연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은 가능해요. 지식은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혜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은 만들어진 거예요. 배우면 되니까. 이건 좀 더 실제적인 것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지혜는요, 우리의 생명에 담기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내 생명에 담기는 능력이라는 거죠. 지혜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존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혜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호적으로, 우리의 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증명 관계가 아니에요. 법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관계는요, 그 법적인 관계와 물리적인 관계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관계예요. 더 중요한 차원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즉, 존재의 능력인 지혜를 나누는 자리는 바로 생명이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기의 요람을 움직이는 그 연약한 여인의 손은 세계를 움직이는 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아기가 요람에 누워있을 때 엄마와 아기는 언어를 통한 대화가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그 시기에 아기의 평생의 삶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5살 때까지 체험은 그 아기가 일평생 가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5살 이후의 체험은요, 사람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미약하다라고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지그문드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 자체에서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자녀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분들이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누가 먼저 나왔든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있기에 내가 비록 자녀인 동시에 내가 신앙을 먼저 가졌다 치지만 어머님이 하시는 신앙의 활동들을 볼 때에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대목들을 항상 유심하게 보기는 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는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식들에게 일평생 딱 중요한 한 번만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목회자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옛날에는 기도원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축복 기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축복 기도예요. 일생에 딱 한 번.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어머니가 큰 아들을 제쳐놓고 작은 아들을 밀어넣겠어요. 그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요, 자녀를 볼 때 생각날 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안고 하든지 어깨에 손을 얹고 하든지 안고 내 사랑은 아무개야 너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내 앞길에 이 육신의 부모인 우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한다 라고 하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분명하게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축복하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는 평생 삶 자체가 더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삶 전체가 아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삶 전체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삐끗하게 옆길로 나간 적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오신 그 평생의 삶을 자신을 위해 축복으로 받고 또 아버지는 험하고 고된 생이었지만 그 삶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식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참된 가정을 통해서 사람은요, 특히 자녀들은요, 온전하고 충만한 인생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빌 게이츠? 누굴까요? 엄청난 일들을 해낸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무리 못나고 재능도 없고 심지어 도무지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생명 그 자체로도 그리고 존재 그 자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어떤 어미가 몸이 불편한 자식을 버리는 거 봤습니까? 끝까지 안고 가요. 끝까지 안고 가요. 정신질환을 앓든 육체적인 질환을 앓든. 여러분 저는 가끔 여기 평일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카페에서부터 고을주 권사님 가정 가는 데까지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그분 중에 어느 분이 몸이 불편하고 어느 분이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항상 같이 다녀요. 어르신은 끌차를 끌고 다니시고 그 뒤에 아드님이 다니세요. 제가 보기로는 아드님이 좀 편찮으신 것 같아요. 아드님이 어머니가 그래서 아드님이 모시고 다니는데 자 이게 부모의 관계예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죠. 가족은 가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김창욱 이야기쇼에 한번 나왔던 한 달에 가정을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지내는 시간이 한 달에 4번 정도가 그렇게 됐대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니가 치매예요. 자기가 없으면 돌볼 틈이 없어요. 그게 부모 자식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일일이 까놓고 다 얘기하자면은 1년 12달 아니 10년을 해도 설교할 거리가 넘쳐나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를 뭉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지혜 때문이에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나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어린 우리 자녀 두 친구들, 우리 손주 같은 친구들이 있지만 부모님과 할머님을 잘 숨겨요. 그리고 신앙으로 잘 받아줘가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다 독립시켰어요. 내 할 일 끝났다가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걸 오늘 이 시간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겠다고 서약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주일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야말로 충만한 성품과 충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가정이 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길러낸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길러낼 수 있고 이미 길러낸 가정이라는 거죠. 실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하게 다 잘 살아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뛰어넘지 않으면 그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야말로 우리는 잘 간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실력이 타고난 사람들에게만 존중하는 것이라면은 지혜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온전하고 충만한 성품을 지니고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삶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자리에서 다 풀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정말 축복된 삶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말로 빌어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온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 몸을 통해서 전해주는 교육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찬양을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시면서 예배를 드리셨구나. 아, 우리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 우리의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어려워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신 그 신앙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자녀들 되고 또한 그런 교육을 하시는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